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저녁 기도회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부조화 선지자 30장 성막과 그 봉사의 말씀을 같이 연구하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PPT 화면이 안 나오나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전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5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까지 인도하셨고, 또 모세가 이 성소에 관한 내용을 하나님께 듣고 있을 때에 이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산에 머물러 있는 동안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건축하라 라는 완전한 지시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축복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건축하는 일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후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성소가 어떻게 생겼는지 다들 잘 아시나요? 우리 잠깐 성소의 모습을 함께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의 중심에 천막과 같은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그 구조물은 큰 뜰에 둘러싸여 있고 길이는 46m, 너비는 약 23m입니다. 동편쪽으로 나 있는 커튼 사이로 들어가니 희생을 드리던 장소인 노스로 된 큰 제단이 있습니다. 제단과 성소 사이에 노스로 된 대야에는 제사장들을 위한 물이 있는데, 이것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봉사를 수행하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성소는 두 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구에서 파랑, 자주, 그리고 선홍색으로 꾸며진 아름다운 휘장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칸은 성소라고 불립니다. 7가지의 황금 등대가 빛을 발하고 그 빛은 금으로 박힌 벽들을 찬란하게 비칩니다. 오른쪽에는 12덩이의 떡이 있는 상이 서 있습니다. 방의 서쪽 끝에 금향단이 있는데 그곳은 제사장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향을 태우는 곳입니다. 이 향은 위로 올라 성전을 가득 채우다 못해 뜰까지 이 향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둘째 휘장 너머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금으로 장식된 아름다운 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궤는 속죄소로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죄소 위에는 금으로 된 그룹 천사가 엄숙한 모습으로 아래를 내려다보는 형상이 양쪽 끝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성소의 모습이 더 생생하게 그려지시나요? 우리 성도님들의 상상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따로 그림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름다운 성소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졌을까요? 손으로 지은 성소는 참것의 그림자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다. 즉 우리의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희생제물로 바치신 후
죄인을 위하여 봉사하기로 되어 있는 하늘 성소의 축소판이다. 네, 이 성소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은 바로 죄사함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드러내셨습니다. 가죽옷을 통하여 희생 제도를 우리 인간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희생 제도에서 그리스도가 죄인의 자리를 대신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사람들이 희생 제도의 제도 의식에 참여함으로 믿음과 선택을 활용하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 모세를 통하여 광야에서 성소 제도를 마련하실 때 구속의 경륜의 중대성을 온전히 완벽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 봉사에는 두 가지의 봉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매일 드려지는 봉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1년에 한 번 드려지는 연례적인 봉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봉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는 첫 번째 매일 드려지는 봉사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매일의 봉사는 성막의 뜰에 있는 번제단과 성소에서 수행되었습니다. 매일의 봉사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와 또 금향단에 향기로운 향을 드리는 일과 또 개인들의 죄를 위한 특별한 제사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1년 된 어린 양을 적당한 소 제물과 함께 제단 위에서 불살랐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매일 여호와께 헌신하고 또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에 끊임없이 의지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성소의 봉사에 드려지는 제물들은 모두 흠이 없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명백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희생 제물로 가져온 모든 짐승을 꼼꼼하게 검사하여서 흠이 발견되는 모든 제물들은 거절해야만 했습니다. 흠 없는 제물만이 자신을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으로 바치시기로 되어 있는 예수님의 완전한 순결을 상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지를 설명하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몸을 흠없는 제물로 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하여 우리 자신들을 바쳐야 합니다.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거의 완전한 제물, 흠없는 제물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저희의 힘만으로 가능할까요? 네, 저희의 힘만으로 저희가 흠없게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닌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우리는 흠없는 제물이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금향단에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향기로운 향을 피웠습니다. 제사장은 분향할 때에 휘막으로 가로막혀져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를 바라보며 분향했습니다. 이 부조화 선지자 35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상징적 봉사에서 제사장이 그가 볼 수 없었던 속죄소를 믿음으로 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하늘 성소에서 그들을 위하여 탄원하시는 대제사장 그리스도께 지금 저들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 이스라엘의 기도와 함께 올라가는 향연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 곧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표상합니다. 이것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죄 많은 인간의 예배가
하나님께 간합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지성소의 휘장 앞에는 끊임없는 중보의 제단, 그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소 앞에는 끊임없는 속죄의 제단,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피와 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접근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들은 중보자를 가리키는 상징들이었습니다. 중보자를 통해서 죄인들은 여호와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의 봉사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개인들을 위하여 수행하는 봉사였습니다. 회개하는 죄인은 자기의 제물을 성막문으로 가져와서 그 희생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의 죄들을 고백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지은 어떤 사람이 송아지를, 또 어떤 사람은 염소를, 또 어떤 사람은 어린 양을 끌고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을 데리고 온 사람이 번제단에 다가와서 그의 손을 어린 양에 얹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속죄의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아 속죄의 죄를 삼을 것이요. 손을 어린 양에게 얹는 일은 자복, 즉 내 죄의 고백을 뜻합니다. 진실한 자백은 아주 구체적이어야 했습니다. 상징적으로 그의 죄는 그렇게 죄인으로부터 양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죽어야만 했습니다. 왜 양은 죽어야만 했을까요? 바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양을 죽여야 할까요? 제사장이 그 양을 죽여야 할까요? 아닙니다. 바로 죄를 대속 제물에게 전가한, 바로 회개한 그 죄인이 직접 자기의 제물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뉘우치는 죄인은 날마다 그의 제물을 성막의 문으로 가지고 와서 희생 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의 손을 얹고 그의 죄를 고백함으로 그 죄는 상징적으로 자기 자신에서 흠없는 희생될 제물에게로 옮겨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짐승은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354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손으로 그 짐승을 죽였고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 죄인이 범한 신성한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 있는 휘장 앞에 뿌렸다. 이 의식에 의하여 그 죄는 피를 통하여 상징적으로 성소에 옮겨졌다. 이 죄인이 직접 자기의 손으로 제물을 죽이고 그 제물의 피는 누가 가지고 성소로 들어갔나요?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죄인이 직접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릴 수는 없었던 걸까요? 죄인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인에게는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제사장은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해 세운 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어린 양이십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를 위해 살아계신 대제사장이기도 하십니다. 맞습니까? 속죄는 오직 흠없는 대속물의 피 흘림으로만 가능하며 속죄를 통해 용서받은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피 흘림만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피를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죄인인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죄인을 위하여 대신해 주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선지자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에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사장은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다시 돌아가셨는데 바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모든 세대에서 인류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성소 봉사에서 죄를 깊이 뉘우치는 죄인이 그의 죄를 무죄한 어린 양에게 전가할 때 그 양은 죄를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할 차례인가요? 네, 용서를 구하는 바로 그 사람이 희생 제물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참회하는 자가 죄를 고백하고 그 죄가 대속물에게 전가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죄인은 어린 양의 생명을 취하기 위하여 그의 손을 들어 올려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가져오고 예수님의 머리에 얹어 놓을 때,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했을 때 우리의 죄가 대속물을 어떻게 했는지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가 죽인 걸까요? 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예수님을 죽인 것은 유대인들이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것은 롱기누스의 창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이 무뎌지는 이때 우리의 발걸음을 갈바리로 향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갈바리로 나아올 때 우리의 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죄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는지 볼 때 만약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으면 그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죄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하여 우리를 영원한 어둠으로 내려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와 죄를 분리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그 어떤 죄가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작은 죄처럼 보일지라도 그 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게 하였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죄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큰 특권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살아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죄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죄는 이 세상에서 고집스럽게 놓지 않고 내가 꼭 붙잡고 있는 상태에 있거나 혹은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하늘 성소에 옮겨졌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죄책감, 공포, 걱정, 죄에 대한 염려는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이러한 죄에 대한 염려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 가운데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죄책감의 짐이 우리의 영혼을 짓누를 때 성소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내려놓으십시오. 우리의 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그 어린 양의 머리에 얹고 고백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전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가 성소 안으로 들어오는 유일한 길은 제사장이 그것을 가지고 직접 들어가는 길뿐입니다. 우리들이 죄를 예수님께 드리지 않으면 예수님은 결코 우리의 죄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강제로 우리들의 죄를 취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소에서 살아있는 제사장으로서 또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이미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께 나의 모든 죄를 다 맡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은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는 반복적인 삶을 사는 저도 사실 어떻게 해야 나의 죄를 예수님께 온전히 전가할 수 있는지, 나의 죄를 어떻게 예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지 아직은 잘 모르고 막막한 따름입니다. 하지만 이 성소에 대해서 묵상을 한 다음에 저의 기도가 이렇게 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저의 죄를 주님께 온전히 고백합니다. 주님, 이미 지고 가신 이 죄 주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이 죄가 더 이상 저에게 머물지 않게 주님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남원주교회 성도님들,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우리가 그 죄를 가지고 아둥바둥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이미 짊어지신 예수님의 그 짐을 저희가 뺏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 우리의 짐을 내어 맡기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죄짐을 벗어던지고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가득 넘쳐 흐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가득 넘쳐 흘러서 우리가 주체할 수 없어서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을 통해 찬양으로 나타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